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많은 종교가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라 한다면 기독교, 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이 있다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건 또 대표적인 것은 역시 기독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숫자가 제일 많죠. 기독교인의 숫자가 제일 많다는 거죠. 어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31.6%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25.8%. 그 다음에가 이제 세 번째가 힌두교. 불교는 얼마 안 돼요, 사실. 불교는 6.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는 천주교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소위 OECD 국가들, 소위 말해서 이렇게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를 이루게 됨으로 해서 기독교가 어쩌면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실상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특별함은 오직 기독교만 갖고 있는 특징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과가 다르다,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무덤을 갖고 있어요. 무덤, 특히 닫힌 무덤을 갖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암자의 절에 가면 이제 사리탑이라는 게 있죠. 이 사리탑이 뭐냐면 사실은 이 스님들의 무덤이에요. 그 중에 진신사리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석가모니의 유해 중에 일부를 봉안한 거예요. 이빨이라든지 이빨에 몇 개, 또 사리 중에 몇 개, 그걸 인도에서부터 가져와 가지고 그걸 특별히 모셔둔 곳, 그게 바로 진신사리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고 불교인들은 특히 그 사리탑을 추앙하게 되는 거죠. 공자님의 경우,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님 경우도 산동성 곡부라는 곳에 가면 그분의 묘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 투묘도 지금 사우디 메디나에 가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그들의 무덤 모두가 다 꽁꽁 닫혀 있다. 전에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닫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전 그날 부활절날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이 비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열려있고 비어있게 되는데 하여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직접 그 무덤을 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 무덤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전에는 들어가서 만져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보기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예수님의 시신이 잠시 누워 계셨던 곳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오직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고 특징이고 유일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끝이 다르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할렐루야. 영생으로 나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보장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그처럼 다른 종교들과 끝이 다르게 된 이유가 뭘까? 시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시고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그러면 그 말씀이란 뭐냐 하는데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되리라고 약속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된 기독교라고 하는 것, 그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종교, 그게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적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요. 사람에 의해 시작됐어요. 그래서 구도적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정도가 뭐가 뭐가 어려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 손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끝이 다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되시고 시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분이다. 그러면 그 말씀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본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사망이 그분을 가두어둘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지게 되느냐? 왜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승리하시게 되느냐? 본래 예수님은 죽음이 가둬둘 수 없는, 무덤이 닫아둘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본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 의미가 크다, 또 감사한 일이다 할 수 있는데, 우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실히 증표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게 뭐냐? 그분의 부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예수님의 빈 무덤이 갖고 있는 역설적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믿음을 이루시는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이 꽝이야. 그분이 존재하지가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마치 허공에 흩어지는 바람 같은, 먼지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마치 무정란을 품고 있는 어미닭의 모습, 결과가 뭐예요? 썩어 냄새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한 일인가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가 세상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이렇게 증거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거짓말쟁이에요.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는 사기꾼 되는 거죠.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을 일이죠. 끔찍한 일인 거예요. 세 번째, 더 참담한 건 뭐냐? 모든 사람이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속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우리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처럼 심각한 게 없어요. 이것처럼 무섭고 끔찍한 게 없다 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부활을 확증케 하시려고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우선 누구에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런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그런 다음에는 500여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그런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나에게도 보이셨다. 바울이 이렇게 증거함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여러분 도마의 경우에는 참 드라마틱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오셨을 때 거기에 도마가 없었어요. 나갔다가 들어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다른 제자들이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신나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도마가 아주 그냥 찬물 끼얹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 안 믿겠다, 그 얘기예요. 안 믿어? 나 안 믿어. 왜?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야. 과학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당신들 그냥 헛소리하는 헛것본 거야 라고 말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얼마나 고마우신가. 여드레가 지난 후 이번에는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은 말씀 뭐라고요?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아멘.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내가 죽어도 못 믿어, 이렇게 했던 자가 예수님께 대하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되느냐? 일평생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후에는 인도에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하시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단 한 가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의 믿음을 확증하게 되고 나의 소망을 확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란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죠. 본래 그는 교회를 진멸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확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예수를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드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일평생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에 의한 결과를 얻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신의 모든 가치의 기준점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우선할 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도마처럼 나 못 믿어! 이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나의 소망도 확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나도 장차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영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확증하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 역시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전한 메시지예요. 그분이 누워 계시던 곳을 보라,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데 7절 말씀이지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일찍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나 끝이 아니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 말씀 그대로 제3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에 제자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했다는 건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정말로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기뻐하며 돌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11절 말씀인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그러면 사도들은 어떠했느냐? 처음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인들이 좀 너무 좀 정신이 허해져가지고 너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이 커서 헛것을 봤나 보다, 허탄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니까.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 역시도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기억하게 된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게 된 주님의 말씀, 그들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꾼 말씀이 뭐냐? 우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에 대한 소망의 말씀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의 약속인데요, 임마누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기도 응답의 삶을 살게 하겠다, 이런 약속인 거예요. 아울러서 세 번째로는 사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렇게 명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권세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승리하게 할 거야, 충성되게 할 거야, 빛나는 삶이 되게 할 거야, 세상을 살린 일을 하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잖아요. 우선 베드로,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나면서부터 한 번 걷지 못한 자가 있는 걸 봤어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선포하잖아요. 나사렛, 내가 너에게 줄 은이나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 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죠?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어떻게 돼요? 일어나 걸은지라.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바에 있는 다비다에 대한 건 더 대단하죠. 그녀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심지어는 죽은 도로가까지, 다비다까지 다시 살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루스드라에서 행한 기적, 또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한 기적. 빌립보 감옥에서는 여러분 그가 착고에 채인 채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는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행하리니.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너무너무 놀라워, 너무너무 고상해. 그래서 그동안 내가 중히 여기던 것들, 내가 자랑하던 것들, 내가 의지하던 것들 다 버린다. 뭐같이 버린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믿고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데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왜? 말씀이 능력이니까, 말씀이 축복이 되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면 실족할 일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는 모든 죄된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고치신다, 그 얘기예요. 회개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이다.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다. 변함이 없어요.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들 역시 믿음의 선질처럼 예수 부활을 확증함으로써 여러분 오직 믿음 위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믿는 믿음, 아멘. 그 믿음으로 오직 믿음을 따라 살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늘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편과 상황 붙들고 살지 말고요, 돈 붙잡고 살지 마세요. 사람 붙잡고 살지 마세요. 실망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면, 또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반드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날 이끌어 가시게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라지는 축복,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어. 이제 후로는 내게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면류관 우리들에게도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유언을 남기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고 결과가 되길 원하는데, 이런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니까 아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충성하시고 아멘. 힘을 다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때, 축복의 때 주인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